와 징계를 감사로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지혜의 문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무슨 남을 곤란하고 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바른 교육을 위해서 훈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고 성경에 지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도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또 아마 수많은 나라들도 믿음이 무너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저는 역사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과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말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좋은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말씀이 많은 기도가 설교가 예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망과 징계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이 환경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 책망이요. 이 상황은 징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르게 잡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고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가는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책망이 되고 징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승리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어떤 것을 해도 아무도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도둑질과 모든 술수와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것을 해내야 되냐면 믿는 사람이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먼저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책망을 주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고 기도원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가 목사 고시를 보는 자들도 목사의 후보생들도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한 5년 10년이 지나면은 더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곡을 만드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망과 징계가 우리에게는 감사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에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걸 지금 빨리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교회를 겪으셨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시대를 겪으신 목사님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더라도 일정시대 때 무슨 활동을 하고 대개 했던 사람이 젖먹이였고 그때는 신생아였고 서너 살 먹은 겨우 먹어야 15살, 10살 먹으신 분들이었어요.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었는지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없었다는 거죠? 나라를 다시 살려낼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려내야 될 목적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조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징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마귀가 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책망과 징계를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대를 보고 우리가 이 세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나라의 어떤 것이 어쩌다 말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못 쓰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발견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저 같은 목사들도 때로는 책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저 북한 가면은 봉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봉수교회는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껍데기 교회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도 지금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예배당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책망하는 설교가 있었고 교회 안에 정치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와 있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목자가 그에 대한 말을 하면서 갔던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왕 앞에서 정치가들 앞에서 세치어를 떠들어대는 여러분 간신들 앞에서도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힘이 있는 기득권자들에게 외쳤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똑같이 가르쳐주지만 외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나 책망을 두고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은 누구라는 거죠? 허탄한 에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을 비롯한
그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 말고요. 악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을 조종하려고 하고 왕에게 술타는 거짓을 통해서 마치 그게 지혜이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판단과 기준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뜻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섰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왜 그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던 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나 목사나 모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기업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요. 또 저는 통일이 되어도 반드시 또 다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전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영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주의 종들을 통해 성도를 통해 어린아이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책망과 징계를 뭐예요?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뭐를 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말이 그런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내게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런 사람들을 잡고 가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영계소문이라든가 그리고 그 많은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낫냐 주인으로 사는 것이 낫냐라고 하는 그 절개라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 여기서 마지막 노량을 나갈 때 여기서 지금 다 쓸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율곡이 선생도 10만 양명서를 주장하면서 남쪽을 지키게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나라의 안전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다 얘기합니다. 수많은 세미나도 말합니다. 들어보면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만약에 저런 정치하는 자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진짜 지옥을 믿고 지옥이 있다면 저런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몸이 살이 찢기고 뼈가 꺾여서 여러분 어떤 보약을 먹어도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했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에게 수군을 폐하라는 말하고 육지에 가서 웅치야 이치에서 또 가서 남원산성에서 전주성에서 싸우라고 할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라봤던 것은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더 고통받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성령에 편지를 씁니다. 서해대감 저에게 남쪽 바다를 전라도 땅으로 바다로 보내달라고. 그때 당시 정읍 현감이었어요.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이었지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뭐 수사가 되게 해달라 장군이 되게 해달라는 뭐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킬 수 있는 장수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수사가 됩니다. 전라 지금은 여수 그쪽에 수사가 됩니다. 별을 달았죠. 한마디로 별 2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서 목숨을 걸고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를 한마디로 찬송하고 찬미하듯이 그를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뭐예요? 어떤 지역의 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이 전란이 끝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했습니다. 명을 의지했습니다. 명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 싸워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어요. 일본의 조총 앞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망갑니다. 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핑계를 댑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수많은 그렇게 많다는 기독교 1200만이 넘는다는 그렇게 기독교 다 1200만이라고 인정하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근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세상 매스컴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두 모질한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목사요, 하나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는 그런 짓을 하라고 목사의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의 자리도 그런 짓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저런 분이라면 저런 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런 분이 목사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렇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 하나님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내 나라에 와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거 하나밖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군가의 편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자가 군대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총을 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자가 군대의 어려움을 뭘 알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무것도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삶을 통해서 떳떳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자리입니다. 떳떳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격도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우리가 뭐를 정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말이 들렸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싶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저들을 보면 그들이 교회 장로요, 또 한 사람은 저하고 대학 동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오. 자기들의 잘못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바라보며 백성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민생을 보살피며 그들이 잘 살기 바라고 그들의 것을 내어놓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금모기가 일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어떤 사람도 자기 가지고 있는 반지 목걸이 빼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크게 부흥됐습니다. 돈을 조금 받고 사례비를 조금 받고 싶은 목사 없어요. 저도 부흥회를 나가지만 부흥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지만은 사례비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가보면 성도들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몸에 육신의 병도 정신의 병도 귀신에 들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적인 말을 줘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서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잃어버린 찬양, 말씀, 기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외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호주머니 털어서 저도 제 사례비를 채워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집회를 갔었을 때 갔는데 얼굴을 다 아는 분들, 이름까지 다 외우게 생긴 분들만 한 열 몇 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사례비 받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다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다음에 뭘 바라고 나를 또 불러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뭐가 됐든 다들 말합니다. 목사들도 말합니다.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부흥회도 불경기라고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책망이요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교회도 받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면 왜 오지 않겠어요? 매 건물만 지으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만 크게 지어서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삶을 쥐어짜고 성도들은 지하 단칸방 이상한 집에서 반지하 같은 데 살면서 옷 한 번 편하게 못 갈아입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쥐어짜고 있어요. 그들의 것을 가지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옛날에 한 목사, 내가 성도 2,000명 있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빚에 시달려가지고 나는 빚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나는 돈을 모아서 다음에 마지막 개척을 해서 교회를 또 지었겠다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물론 헌당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고 외치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지은 듯 싶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만약에 나는 교회는 이걸로만 하겠다 하고 여기는 기도하고 더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실내체육관이나 거기를 얻어서 주일날이랑 예배를 드리겠다. 그 돈 갖다가 전부 다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돼서 우리는 정당하게 그걸 모아서 교회를 지었다. 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혼의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저는 늘 깨닫습니다. 누가 교회 안 짓고 싶겠어요? 크게. 누가 성도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돌아가셨던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대요.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1%가 오는 교회대요. 대한민국에 잘나고 똑똑한 1%만 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자탕 교회, 부대찌개 같은 여러 사람이 와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어렵습니다. 그걸 일찍이 깨달았다면
그걸 일찍이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일찍이 깨달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종이 아닌 자를 세운 거예요.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는 너무나 악랄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세월호 속에서 침몰되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많은 수십억이 되는 연봉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 거지. 그 정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있습니다. 목사들 되어져 있고 부목사 있고 다 시스템 되어 있는 교회 가서 설교만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말을 못하는 목사, 말이 뻣뻣한 목사가 없습니다. 말 다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 받은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대통령 정부 빨갱이라는 얘기하는 것에 바쁘고 누구 하나 찍어 죽이려고 하지, 다 털어보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이라도 먹을 때, 물이라도 먹을 때, 음료라도 한잔 할 때, 내가 커피라도 한잔 마실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추잡하고 조잡하고 얼마나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영의 세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도 왜 신학에 그 시간이 필요했는가 저는 많이 깨달아요. 내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뭔가를 많이 배운 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왜 목사가 그래도 학력이 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얼마든지 빠르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학교 졸업해버리고, 중3 나이 됐을 때 고등학교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버리고, 여러분 20살도 되기 전에, 19이 되기 전에도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던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듯이, 교회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촛대, 믿음의 촛대가 있어요. 그걸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면 우리나라는 쑥대밭 돼버립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완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법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화법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지금 다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외치는 것뿐이에요. 서로 통제하고 불교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불교를 탄압하거나, 불교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그걸 억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는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치매가 걸렸는지 뭐가 잘못된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청와대 빨갱이들이 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빨갱이가 있으면 잡아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속에 훤히 보입니다. 권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민족을 죽이고 백성을 죽여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훤히 보입니다. 우리 여기에 가까운 교회, 큰 교회도 아들 세습하려고 막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인데 다 무너져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켰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10만 명 목회를 한다 칩시다. 근데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가게를 100% 해줬다 칩시다. 근데 저는 세우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로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이 있다면 어디 가도 나는 한다고 믿어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그게 저는 끝까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아니,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를 왜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영웅이 필요합니다. 영계소문처럼 5만 대 50만의 전쟁을 벌일 만한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본의 수상도,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분 아람왕이 누구요? 누구죠? 그 나아만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고 왕이 그런 능력을 가져 이방은 그런 우상을 믿기 때문에 뭐를 하죠? 왕이 능력이 있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추장이 있는 나라도 추장은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보내지만 그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돈 갖고 와라 얘기 안 하고 뭐래요? 나아만 장군을 어디로 보내라? 나에게로 보내라 그럽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가지고 당신 똑바로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당신 성경에다 선서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직하잖아. 그러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핍박하라고 됐어? 형제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잘 지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 그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고, 일본의 수상 총리에게 가서도 총리가 보고 싶어할 만큼 총리에게 가서 당신 예수님 믿으시오. 그래 천국 갑니다. 당신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당신 인생 정해져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왜? 구약은 그런 선지자들이 일하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할 생각이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외쳐주거나 영혼이 잘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 많이 오면 그래야 교회 부흥되고, 여러분 시장 군수 와야 또 뭐 건축업자 무슨 인테리어업자 와가지고 오더 달러 이런 것으로 잡혀있지 교회가 영혼이 있습니까? 누구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누구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가 어디 성경에 적겠습니까? 기도는 해줄 수 있겠죠. 말씀을 한 말씀 개인적으로 주면서 목양실에서 권면의 말씀을 줄 수 있겠죠. 성실한 지도자가 되시라고 그런 말을 하겠죠. 당신의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겠죠. 그 정도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앉혀놓고 온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정도 지각도 없는데 주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이 정도 지각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감사로 여기지 않으면 이 재앙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일본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느 나라보다 교회와 기도원과 그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어찌되다가 기독교의 문화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일 겁니다.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부흥회하고 막 산 곳곳마다 전국에 내일부터 또 부흥회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할 겁니다. 뭔가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참으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를 모를 누군가의 기도가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의 어느 종의 어떤 사모님의 어떤 성도의 어떤 장로님의 그 골방에서 그 진실 어린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버렸습니다. 어느 목사님 하나 잘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목사님이 세습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수를 떠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WCC 세계 총회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에게 부를 주고 성도를 주고 명예를 주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없어요? 예수님 있어. 말로는 예수에는 다른 것도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 근원을 고쳐야 돼요. 지금 그 교회 세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세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것을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 이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게 책망이요 징계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속에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또 안티 기독교가 되어버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어려움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면 이 나라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일찌감치 깨져버렸어요. 부모의 위엄과 부모의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서로 이해해주고 남의 집 애들이라도 좀 맡기고 갈 만큼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어렵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그 모텔 사건에 일어난 그 살인범, 그 사람은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나는 정말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이다라고, 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 말이요 우리나라의 시대, 우리나라의 지금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쁜 놈이 맞다. 근데 여러분 정치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인정합니까? 말은 뻔찌르게 합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면 미래는 없어요. 대통령이 나오면 깨끗하게 1200만 원 퇴직금만 받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한 명도 없습니다. 떡 만지는 자의 손에 고물이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요 몇 년 전에 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총무 시절에 교단 총무 시절에 5개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3번 만에 총회장에 도전을 해서 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재정을 우리 1년 재정 우리 교단 재정을 6억이나 더 플러스를 시켜놓고 당당하게 여러 마지막 고별사에서 외쳤습니다. 정말 투사같이 외쳤어요. 비리를 다 폭로하고 이래서 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싹 얘기해버리고 자기는 딱 총회장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한 1000명에 한 3000명 모였으면 3000명 중에 한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나머지 목사들은 막 뭐라고 막 그랬어요. 뭐 뻔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의인이라 자기가 이래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 10년을 참으신 분이세요. 10년을 내가 반드시 내가 총회장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그때 내가 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그냥 차도 다 놓고 전 몸만 다 털고
나는 깨끗하게 10원도 안 해먹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재정을 플러스 시켜서 어느 누구도 항상 재정 보고에 하면 재정은 마이너스였는데 해놓고 안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이 있는 목사들끼리 3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들끼리 만나서 우리 침례교회 미래를 준비하자는 모임이 있습니다. 마치 마피아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3년 동안 다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장 되신 목사님 그 사람들 때문에 피를 봤어요. 또 나가서 됐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같은 놈들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가 돼요. 그러나 강단에서는 누구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목사. 되도 않는 얘기죠. 그게 무슨 여러분 동네 이장, 동장, 통장 동네에 누구는 알아도 총회장, 노회장, 지방회장 모릅니다.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총회장 알아요? 그럼 미친놈 미친 소리인 줄 알아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교회야 깨어나라. 영혼들이 깨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는 것을 감사로 받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몰랐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아서 갈 주의 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무너져 버렸어요. 캐나다도 무너졌어. 유럽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복음이. 그게 여러분 영국은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200여 년 전부터 무너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생겼어요? 영국의 청교도 거룩한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자. 여기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간 것이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야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청교도 운동 훈련하시는 원장님이셔요. 거룩, 뭐가 거룩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 종북 빨갱이 대통령 하야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로 거룩해지자, 은혜로 거룩해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자, 찬양으로 거룩해지자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책망과 징계로 우리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위정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잘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청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를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은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을 목사들이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기독교 눈으로 보자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산당에 대창 안에 여러분 찔려 죽고 총살당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수원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기회가 있고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고. 나는 두 아들을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는 당신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감히 그런 분들 앞에 저부터 해서 어디 갔다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그런 분을 갖다 견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짓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탄압 앞에 여러분 그래도 와서 일본 나카무라상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예배당에 신사 차려라. 안 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버텼어요. 그러나 살아남았던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 목사들은 옆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신사 차려놓고 거기다가 꾸벅차려 예배해서 이걸 누가 예배라고 합니까? 이런 짓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옳은 말을 했잖아요. 지금
대마도를 정복하고 지금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서 일본의 본토까지 들어가서 아이 그 씨를 말려 다시는 못하게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엔 이순신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했지. 유정이 했어요. 여러분 진린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그냥 모가지 외놈들 모가지 배가갖고 전공 세우고 뭐 제독되고 뭐 도독되고 이런 걸로만 관심이 있었지 무슨 관심이 있어? 우리나라 지켜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진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고종 황제 때부터라도 그때라도 여러분 일본을 몰아내고 자주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줬을 거예요. 그랬습니까? 미국이 큰 집이고 일본이 작은 집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절대 우리 편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미국 우리나라 편 들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몰라요. 백성 목사들이 모른다고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그저 6.25를 여러분 우리에서 건져줬다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것들 모두 예견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에요. 그런 불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보성에 여러분 운동생활할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런 주막과 이런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러분 저희 만주로 가고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그분이 그래요. 두 개로 나눠지는 국가 이미 미국이 강대국의 소련에 뭘 봤어요? 계략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나라의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부지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돼버렸어요. 진짜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로 되는 나라였어요. 미국은 좌파가 없겠습니까? 좌파 있어요. 일본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기독교가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뜨겁게 믿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 저는 지금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안 하든지 하든지 확실히 해야지 이거는 다 죽는 거 다 죽는 부흥에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1억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갚으러 가는 것인지 뭐라는 게 모르는 그런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핵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애들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목회 성공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미.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지라 믿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감사로 받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다 주께 감사하면서 나가야지. 방법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주님 오실 날 천국이 이르는